오늘 저희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이고요. 십계명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도둑질 하지 말라 고요.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아무도 없으면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네. 그 김지찬 교수님의 책 그 데칼로그에 보면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굉장히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가슴이 저리시면서 이게 막 피부에 와닿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세 가지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김지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둑질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의 절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도둑질하는 것이 물론 많이 있지만 이렇게 형법에 저촉되도록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 모범적인 국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놀라운 시민의식입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도 어떤 분들은 테이블 위에다가 노트북을 하고 있다가 그걸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도서관에도 공부를 하다가 그냥 가방을 거기에다 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와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고 있는 가방도 뺏어서 달려 도망가는 그런 사회라 가방을 뒤로 안 메고 앞으로 메라고, 또 지갑을 가방에다 넣지 말고 이 속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고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면은 그런 제한들을 받게 되죠. 핸드폰을 만약에 어디다가 놓고 잠깐 고개를 돌린다고 하면은 그건 거의 100% 핸드폰은 사라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런 모범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법상의 도둑질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온통 도둑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이 사소한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법에 저촉되어지는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그것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소한 도둑질.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야, 이 도둑놈아 라고 부르면은 한번 끝나고 테스트 해보세요. 야, 이 도둑놈아 하고 불러보면 100사람 가운데 99명이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지 않는 그 한 명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성자가 아니라 진짜 큰 도둑이라고. 그래서 누가 날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사방이 도둑투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사소한 도둑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모리스 위라는 학자가 교수님이 쓴 십계명이라는 책을 보면 1936년 10월 3일자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잡지 표지에 이런 그림 하나가 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그린 사람이 레슬리 트레셔라는 사람인데 제목이 뭐냐면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는 표제가 붙은 그림입니다. 온순하게 보이는 정육점 주인과 나이가 든 여자 손님이 닭이 올려진 저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저울 눈금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를 짓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살짝 그 저울 밑에서 그 저울을 올리고 있고, 또 이 정육점 주인은 살짝 그 위에서 이 저울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안에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도둑질을, 이런 사소한 도둑질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모리스 위 목사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있고요. 또 맡은 일을 꾀를 부리는 일꾼들이 있고,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들, 또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들,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또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도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은 사소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두 번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요.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죠. 좀도둑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큰 도둑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1988년 10월 8일에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25명의 죄수가 탄 그 호송버스 안에서 12명의 죄수가 교도관을 급습해 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88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국의 생중계로 방영이 되어졌는데, 지강헌이 이렇게 외칩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정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경환은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이 말이 되냐?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제외하고 자살하거나 경찰의 총에 사망하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탈주자들을 추적하면서 경찰이 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8박 9일 동안 그들을 추적했는데도 잡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질들이 그 도주자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질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강헌은 총 556만 원을 훔쳤는데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감호라고 해서 동일한 범행을 3번 이상 반복되면 이 형벌이 가중처벌이 되어지는데, 556만 원 때문에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에 이 권력을 가진 자였던 전경환은 600억을 횡령하고도 7년을 선고받았고요. 또 이마저도 2년 10개월을 복역한 다음에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으로 특별 가석방하게 되어집니다. 600억을 횡령하고도 2년 10개월의 복역 기간만 복역을 하고 그냥 풀려나게 되어진 거죠.
이 사건을 이 현진 시네마라는 그 회사에서 홀리데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했었는데요. 2006년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순열 씨가 이 홀리데이 영화를 찍으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리서치하는데, 그때 그 만났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화를 만들려면 제대로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정서의 그 뿌리에, 그 기반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어떤 큰 범죄는 가볍게 처벌받고, 이 작은 범죄는 크게 처벌을 받는 이 억울한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데 내가 저지르는 이 자그마한 이 도둑질, 자그마한 그 범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큰 도둑들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나의 사소한 도둑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 도둑질을 너무나도 약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무디고 또 억울하고 또 이 형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큰 명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면, 아주 자그마한 그 이익을 소소하게 추구하는 조그마한 도둑질들은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갈 그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그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들로 우리에게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 삶을 소중히 여겨라라고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혼인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가정을 핍박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가정도 너의 가정처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며, 가정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그 재산, 다른 사람의 그 존재도 너희들이 함부로 그것을 빼앗고 훔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하지 말고, 그 소유의 경계선, 이 재물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라고 이 8계명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울타리, 이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함께 적당한 그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문법적으로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과 이 출애굽 시대, 그 고대 근동에서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요. 이 부정사로 이 가나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목적어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 이 가나브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많이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인신매매를 위해서 남의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인신매매가 그렇게 성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는 노예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 움직이는 그 자산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그 형들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도둑질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존재를 도둑질 당하게 되고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인간을 훔쳐서 외국에 노예로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존재를 너가 임의대로 가져다가 너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그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들,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 금과 은을 훔치는데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또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때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는데 압살롬이 뭘 하냐면 그 성문 앞에 서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친절하게 인사하고 웃는 거죠. 너무나도 나이스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착한 모습, 또 다양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착한 척, 선한 척,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속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을 또 훔쳐서 뭘 하게 됩니까? 나의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팔아먹겠죠. 그냥 예하면 예하고 아니하면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부터도 자유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기도 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말씀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이요, 남편 야곱과 함께 도망치면서 뭘 훔쳐가냐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 드라빔을 훔쳐가요. 즉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신 우상을 훔쳐가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성공 비결을 우리는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성공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금 열왕기하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종교들을 수입해서 이방인의 가증한 짓을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가 거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했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적인 영역이었던 그 성전을 사유화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더 편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서 재물들을 파는 장사를 하고 그것에 어떤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삼았던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뭐랍니까?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그 현수막을 받게 그 자체가 나빴다라는 것보다도 뭔가 그런 나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의 말씀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 성공을 추구했던 너희들 다 망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끌려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말씀들만 유튜브로 찾아서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그 말씀들만 찾아가서 자기가 말씀을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들만 들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요, 한국교회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요, 남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남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교회들에게 있는 아주 극단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벌에 걸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 세상 안에서 뭔가 우리를 나타내 보이고 또 뭔가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지금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요,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질까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도적질해요.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억울한데 자신이 범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부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의 경계선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게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짐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자신의 존재가 깨어져 있으며 결핍 덩어리고 열등감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소유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소유를 늘려가고 그 소유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고 누리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때 온전히 깨어지고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그 버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소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는 자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수의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도망가서 그 아둘람 동굴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망해서 그 동굴에 와서 그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라고. 미친 척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던 그는 그 바닥에서 자신의 존재가 내팽개쳐진 그곳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포로가 되었어요. 자신의 주권, 자신의 권리가 다 상실되어졌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는가? 부유하면 돼요. 뷔페에 가서 음식을 훔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훔치는 것은 어디서부터요?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에게 왜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왜 뺏으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게 되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예수 정황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멀리서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를 맞으면서 개척을 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분열이 있고 또 그들 안에 자기가 서로 잘났다라고 하면서 경쟁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음란함과 세속화되어진 그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은 듣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방의 그 내적인 연약함과 외적인 그 공격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너네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공격을 해요. 또 세상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먹이처럼 으르렁거리며 덤벼듭니다. 근데도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한국교회를 뭐라고 할 것 없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보배가 담겨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런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배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쁘고 좋고 건강하고 얼마나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져 있는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전파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흑암과 공허와 그 혼돈이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방이 다 길이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그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앞에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질서를 잡고 어떻게 이 조직들을 정비하면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같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는 가감히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로 데려갑니까? 제자들을 데려가서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땅에서는 뭐야? 제자들이 조롱받고 있어. 너 예수님 제자들 아니냐?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없냐? 왜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하냐? 너희 왜 그따위로 사냐? 세상은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런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또 다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와,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보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모든 혼돈과 그 공허함과 이 흑암을 빚어서 그것을 뚫고 빛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빛이,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커튼이 가리워졌던 커튼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이 보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다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시간 우리가 완전히 망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왔던 어떤 행했던 그 방법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 내가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성공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진 그때,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진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가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요, 그게 보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뭘 가졌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왜 도둑질하냐면 내 안에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남에게서, 세상에게서,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창고가 있어요. 보배로운 창고가 있어요. 그 안에서 끄집어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그 안에서 그 도구를 끄집어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찾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된 것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풍요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천함과 풍요로움이 나의 주인,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전도의 길이 닫혔다라고 합니다. 길이 다 닫혔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다 희미해졌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황폐해졌어요. 다 하나님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 출애굽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야 돼요. 자꾸 옛날의 내 언어, 옛 언어, 나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나는 정말 찌질이고 나는 저주받은 자고 나는 전생에 뭘 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 언어들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싸며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키려고 할 때 그는 뭘 합니까? 각오를 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루에 3번씩 포로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빼앗겼어.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이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기서 그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합니다.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채우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고 포로되어서 우리의 2눈을 뽑아버리고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사자굴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었는데 이 하늘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망했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깨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모든 어둠이 자기를 다 삼키려고 오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깨어 있으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계시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어떤 언어로 그들에게 화답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지금 이 자연재해가 임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만든 그 문명들을 다 무력화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세상은 희생물을 찾아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이 세상과에게 대화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고 그 하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그 언어란 거예요. 하늘의 언어란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산 밑에 내려가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히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모세처럼 어떻게 이것을 통치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길이 없어지면 다 황폐해졌으면 다 무너졌으면 다 망했으면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언어를요, 우리가 9월 10월로 큐티 책을 다 사셨죠. 다 떨어져서 새로 주문해서 새로 왔어요. 여러분 없으신 분들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자수해야지 광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 에스겔은요 이제 열왕기하는 뭐였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걸 얘기해요. 에스겔은 뭐예요? 망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를 망한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망한 세상,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교회가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고 그 광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야 길이 다시금 열리는 거예요. 다시금 이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경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황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잠자고 졸고 있으면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아가리를 벌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밥으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고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사자를 대적하십시오.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사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보면 그 다니엘 그림이 있어요. 와, 그 그림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온유하고 당당하게 그 사자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왜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자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그 대적이 날 죽인다 할지라도 미친 척하면서 그 땅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지 간에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뭐 일어나지 마세요. 어제 뭐 집에 있으시니까. 근데 이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쓰러져 있지 마시고 영혼을 향해서 웨이크업, 일어나, 깨우십시오. 잠잘 때가 아니야. 깨우십시오. 다시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곳에서 당당히 서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언어로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두 가지 언어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언어로, 이 하늘의 언어를 열방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 땅 열방을 다 갈아 마십시다. 네, 우리가 한국어로 하고요, 중국어를 준비했어요. 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은요, 저 중국에서도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일본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망한 것처럼 다 쓰러져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또 중국을 중보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